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도 주의 날개 깃으로 덮어주셨고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말세의 지마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곧한 길로 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5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심령으로 다 서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사 더 큰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지키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소년이 이제 양어장에서 노는데 그 양어장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아주 매끄러워요. 근데 거기서 놀다가 거기 빠졌는데 양어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밑에가 또 진흙입니다.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애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그 가까운 집에 가서 애를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도구가 있는가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대나무로, 긴 대나무로 옷을 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 대나무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지금 빨래 널기 바쁜데 왜 이 대나무를 빌려달라 하면서 채근하고 안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이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게 애를 거기서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끈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옥신각신 하면서 시간이 10분, 20분 지체됐습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가 강제로 그걸 이제 빼앗아서 그 연못으로 뛰어갔는데 그새 그 아이는 이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면서 이제 결국 그 중에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소년을 건져 올렸는데 보니까 그 소년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대나무 안 빌려준 그 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였던 겁니다. 그 대나무를 즉각 빌려줬더라면 아마 그 손자가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구법을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구구법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걔가 그렇게 지금 물에 들어간 지 10분, 20분, 한 40분 지났어도요, 구구법을 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구구법을 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참 죽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독한 시기심, 나 아니면 안 돼, 내 것 왜 너한테 빌려줘? 이런 독한 시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또 미움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만왕의 왕의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엄숙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 거룩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연거푸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정면에서 그런 뜻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이게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등 돌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굴을 대면한다 그럴 때 늘 느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애들 전부 데리고 개울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게 뭐냐? 그런 애들이 버들치요, 버들치. 그러면서 물고기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깨구리도 있고 막 올챙이도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시간을 못 보내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풀도 뭐 사실 애들이 풀 종류를 얼마나 알겠어요. 야, 이건 뭐냐? 물어보면 애들이 막 하면 선생님이 또 자기 아는 대로 알려주고. 그러다가 씨름을 했어요. 씨름. 씨름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어릴 때 등치가 있으니까 김용호 나와라. 제가 이제 몇 명을 지켰냐면요, 5명을 지킨 거예요. 5명.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6번째 그 애를 못 지킨 거예요. 저는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친구가 가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너가 왜 졌는 줄 알아? 저는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5명을 제껴서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6번째 상대하니까 그냥 손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씨름이 있고 난 얼마 안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보시면서 네가 김용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얼음땡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 와, 저는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제일 무서운 분이잖아요. 응? 학교에서 제일 대장이잖아요. 제일 대장이, 야, 네가 김용우냐?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하면, 야, 너 그때 씨름 그렇게 잘했어. 야, 너 한번 씨름으로 한번 네 성공해 볼래? 그랬으면 강호동이 이만기를 지키고 김용우가 아마 떴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골에서 5명을 지켰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서 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형님, 우리 오빠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가장 친근한 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쫄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집에 요만한 강아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진짜 털국숭이 너무 이뻐요. 제가 오늘도 그냥 손을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던 거를 커피를 이렇게 찍어서 줬습니다. 혀에다가 넣어서. 근데 얘가 쪼는 거예요. 모르는 등치 큰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해하려고 그러니까 딱 누워가지고 완전 한국 표시가 합니다. 그게 아닌데 나는 너랑 놀고 싶은데 쫄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커피 손으로 찍어서 커피 좀 맛 좀 봐라. 안 먹어. 쫄아가지고 눈치 봅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꼬실까? 아니 걔랑 친해지고 싶은데 얘가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배를 탁 들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 구절 안에 참 쉬운 단어가 있는데 살게 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살게 하신. 이게요, 원어로 보면 소생하다, 죽음에서 구해내다, 살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을 가지고 세 가지 뜻을 풀이해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낳는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로 창조할 것, 즉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어.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을 봐. 너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 자손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산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적 권능,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작동해서 우리를 살렸다. 죽어가던 자를 인공호흡해서 살린 게 아닙니다. 몸 비실비실한 사람을 어떻게 좀 영양제를 조금 넣어가지고 투입해서 그래서 그냥 활기있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자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람되오죠.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 했어요. 야, 하나님 얼굴을 피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요, 다 신사숙녀가 됩니다. 다 멋진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직장만 가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난 제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꼭 믿고 싶다.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은 선한 증명을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로마죠. 예. 한 나라의 무명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총독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 그냥 저 유대 땅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울 사는 사람은 사람 취급 받습니다. 시골 가서 살다가도 서울 가서 살잖아요. 서울 살다가 고향리로 왔나? 제가요, 여기 이제 노예가 제가 서울 북내인데 이따가 딱 가면 목사님 감자 봐서 힘드시죠? 그 내가 힘든 거 없다고. 감자 봐야 힘드시잖아요. 뭐냐면 자기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 문화 혜택 다 받아 누리며 살고,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 춘천 그러면 추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그런데 유대 사람이 갈릴리를 보는 것은 그런 정도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684단에서 해안 철책 경계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 다 어부들입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응? 군인들한테 걸려요. 뭐 하다 걸려.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주소를 못 대는 거예요. 자기 집 주소를.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못 댑니다. 응? 자기 이름도 못 써.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 김대식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써놓고 이제 그 동네 사람한테 이 사람 이름 뭐죠? 그러면 김대직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요. 아주 무식한 짝이 없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신흥도시, 그 촌동네. 그러니까 그 촌동네에 좀 반짝반짝하는 이름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을 쫙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 특별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자기 임명권자를 두려워합니다. 즉 로마 황제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약점을 알고 있었던 이제 대제사장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눈치코치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중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 예. 요즘 이제 정치 선거 때가 돼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참 제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 하는 걸 받았는데요. 선생님은 어느 당을 지시합니까? 1번은 민주당, 2번은 국민의힘. 제가 2번 딱 찍어 이게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딱 끊어지더라고요. 이거 뭐야? 예. 참 사람을 두려워요.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예. 근데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가야바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 거기서 거짓말 한마디 하면 돼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단어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한번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거짓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목숨 걸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승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들통나면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불이익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생사 여탈권을 쥔 막강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명령한다. 예.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 그 이름의 권위로 너에게 명령한다. 뭐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 그런 것이 망망한 그런 가운데 오직 주의 진리 말씀만 증거하는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살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흠 없는 신앙을 지켜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삶을 살라는 그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이제 동남아 몇 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이 비행기가 딱 오면 이제 거기서 카페트를 딱 깔아주죠. 그러면 그 의전대가 이제 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수반이 이제 와서 악수하면서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이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왕이 공식적인 방문을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자,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11절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올 때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다네요. 첫 번째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통증이 있대요. 팍팍 하는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이렇게 쭉 이 가슴을 통해서 쭉 뻐근하게 이렇게 이제 갈비뼈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식은땀과 안색이 변하고 소화불량과 구토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전조증상.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증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재복음화 되고 있대요. 재복음화. 지금 99.99999%가 정말 우리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이 깨끗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내가 참 잘하였구나, 착한 좋구나, 그렇게 칭찬과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 내 이름으로 이 선지년으로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이런 아주 못된 놈이구나 하고 책망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내 내면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이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보다 더 위에 서 있대요. 저는 그래서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 안 붙입니다. 안 붙였어요. 왜?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 붙이고 여러분 경찰한테 걸려보세요. 야,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봉무차를 끌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면허증을 딱 꺼냈어요. 딱 줬어요. 주고 죄송합니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만 급하다고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뭔가 이상하거든. 이 사람이 보통 면허증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한데 안 주려고 그러는데 뭔줄 아니 죄송합니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랬네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어긴 교통법규대로 딱 찍어놓으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딱 면허증을 받고 차를 한 바퀴 싹 돌아요. 근데 교회 그때 제가 부목사였었거든. 거기에 이제 신입교회 이름이 딱 있습니다. 딱 오더니 목사님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 경고장 하나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설립교회 안수집사인데 이쪽에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늘 항상 단속합니다. 그때는요 이게 뭐냐면 봉구차는 이게 1차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지금은 이제 들어가도 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옛날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1차선, 2차선이 있어서 2차선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면허증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장을 써줬어요. 야, 제가 감사하죠. 근데도 얼굴이 뜨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 만주 앞에, 만주이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흠도 책망도 없는 삶을 살아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